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보신 것이 딱 한 가지 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야, 네가 진짜 좋은 옷을 입었구나. 그 어디서 샀느냐?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시면서 야, 너 머리 어디 미용실에서 했느냐? 야, 진짜 멋있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야, 너 어디 대학 나왔느냐? 야, 진짜 똑똑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야, 너 진짜 세상에서 성공해서 집도 몇 채고 돈이 엄청 많구나. 차도 야, 너 외제차 타고 다니는구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믿음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믿음. 믿음이 큰 사람 되게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태인들은 개같이 여기는 그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반대로 나는 본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손이요 부르짖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다라면 혼내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주님이시거든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와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막 걸어가다가 바람과 풍랑이 얼굴을 때리니까 두려워서 물속으로 쑥 빠져가니 예수님께서 싹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마디밖에 안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데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었습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베드로보다 나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믿음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전에 다 앉아있을 때,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에어컨도 잘 나오고 덥지도 않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믿음이 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막 산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래 당장 저 밖으로만 딱 나가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비치고 막 습하고 꿉꿉하고 막 진땀이 흐르고 막 이러면은 믿음이 싹 절반은 사라집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 어디 계신가? 더워 죽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에어컨이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이 죽겠네. 믿음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위기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굳센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삽니까? 남들에게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삽니까? 내 자아를 발견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 창조받은,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를 뿐이지 지음받은 피조물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런데 순간순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과 일하시니. 그리고 내가 뭔가 일하는 것 같은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 혈과 육으로 일하고 있다, 그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거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 내가 내 열심히 막 해서 하나님 이거 받아옵소서, 자 받아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듣지도 않고 딱 귀 딱 막고 하나님 받아옵소서, 제가 좋은 것, 이거 좋은 것이 마치 약간 미숙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러지, 야 이거 좋은 거야, 잔말 말고 그냥 받아, 막 이러는 것처럼 애 의상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어린아이 취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받아옵소서, 자 받아옵소서, 내가 이럽니다, 알겠지요, 받아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다, 받아옵소서. 그 미숙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면면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입니까? 기도하는 면.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질, 어떤 수준의 기도,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먼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안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지 안 하는 것은 못 믿기 때문에 의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건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믿을 대상에게 의지하지, 못 믿을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저기 저 어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으로 산당에서 거기서 또 누구 뭐 다른 걸 뭐 나무든지 뭘 의지하고 뭐 해와 달도 의지하고 막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막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저희 가서 사람한테도 막 의지하고, 여기 가서 막 돈도 구하려고 막 여기도 저기도 의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리가 세상에 몇 개인지 다리 2개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 걸치고 저기 하나 걸치고 저기 하나 걸치고 저기 하나 걸치고 막 이렇게 걸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걸쳤는지도 모릅니다. 왜 다다익선이라고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낭떠러지에 걸린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현주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도중에 낙심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마음 가운데 기쁨만 일어날 것 아닙니까? 왜? 이거 보나마나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이제 계시는 것이니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 안 하다 막 건강할 때는 막 기도하고 막 피곤해서 막 그럴 땐 기도 못하고 막 이게 아니고 기어나가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기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힘들면 이불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팍 못 일어나고 이렇게 기어나옵니다. 기어나가서라도 그냥 꼬꾸라져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모습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 똑바로 일어서 이러시겠습니까? 불쌍하게 보시지.
이거 얼마나 힘들면 그것도 기도하겠다고 나한테 그 꼬꼬라져가지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나.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방인이니 말씀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 소문?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 좋은 말로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합니까? 복음.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물론 속속들이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부르짖습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공식적인 자리에 그렇게 달려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샤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있으면 좋은 일도 앞에 막 나가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좋은 일도 아니고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그거 동네방네 소문낼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달려나가서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면체면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거기 누가 몰려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유대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내쫓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나는 개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개만도 못하게 보니까. 말도 안 섞는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섞는데 당신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말도 안 섞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한테 살려달라고 달려나간다? 가서 붙잡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못 나가고 저래서 시간이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그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그런. 빌 게이츠가 바쁠 것 같습니까? 안 바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바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람이 되려면 굉장히 바쁠 것입니다. 눈꽃 뜰 새 없이. 근데 그 빌 게이츠도 꼬박꼬박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죠. 그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 주위 사람들한테, 와이프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자기 남편들한테 그랬다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자녀들 학교 데려다 주는데 당신이 왜 못 데려다 주냐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이렇게 나가서 부르짖는데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급한데 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핑계가 생긴다라면 무슨 뜻입니까? 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박하지 않다, 간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편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지 않습니다. 들으시는데 그 간절함이 첫 번째 거보다 더 하겠습니까? 덜 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여인은 혼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나를 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모실 때 내가 간절한가 절박한가, 내가 제대로 진짜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두세 사람만 쫓아다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보초를 서야지. 혹시나 누가 또 어디서 노리고 있을까? 다윗은 이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발버둥 쳐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저런 말을 하든 간에 어쨌든 어떠한 말로 기도하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밤낮없이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이 히스기야라는 왕도 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발버둥 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부당하게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만약에 합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시나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돌판에다가 하나님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헛짓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금붙이 다 모아라 해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얘들 싹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에게. 그럼 모세 뭐라고 해요? 땡큐 하나님 그래 주십시오. 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 살면 돼, 뭐 나만 안 걸리면 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보면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쟤네들 어차피 죄를 지었는데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리 굿 딱 하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니 쟤네들 싹 멸해 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 내 말도 안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싹 멸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딱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모세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실지언정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멸하지 않으시고 벌은 좀 주셨지만 하나님 그만큼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수한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에 잡은 것이 없는 사람. 내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청지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애들을 부르셨을 때 애들이 아니지. 이런 분들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갈 때 예수님께 아버지와 배들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의 목숨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천국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 요거는 다 내 겁니다.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서 그거 붙들고 그걸 붙든 상태로 안 넣은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물론 해보십시오.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뭐같이 베드로과 같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분명히 알아듣는 한국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역된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먼저 네 것을 내려놔라. 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라. 버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도 그래서 이뻐하신 건 아닙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 구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 저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저에게 그냥 지혜만 주시옵소서. 이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전 그거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에 더하여서 너에게 많이 다 더해주겠다 해서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기뻐서 춤추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자세,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세, 믿음 있는 자의 자세는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직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시간이 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그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주시면 내가 더 기쁘고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응답이 옵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불빛이 보이면 끝까지 가긴 가겠는데 불빛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일로 나가면 이게 터널인지 동굴 속인지 입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연다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첫 번째 아예 무시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으니까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 가까이 와서 예수님 저의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들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30대 젊은 청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귀도 짱짱하고 눈도 잘 보이고 그런 청년인데 못 들으셨을 리가 바로 옆에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근데 무시하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알았느냐 하면 옆에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근거리는 제자들도 알 정도면 예수님 대놓고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도 여인은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대답하실 때까지. 예수님 이번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거절의 대답.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이 사역의 범위 안에 없어. 너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본나라의 백성들이 아니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니고 너는 택함 못 받은 너는 저주받은 영혼이야. 이 뜻입니다. 두 번째 거절.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계속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두 번 거절했는데 자 이제 이만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못 이기는 척.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이번에는 더 심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지금 얘네들 보이지? 얘네들 내 자녀거든? 근데 얘네들한테 줄 은혜도 지금 모자른데 내가 그걸 너에게 줄 수 있겠냐? 이 개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음식을 자녀한테 뺏어서 넌 잠깐 먹지 마라. 우리 개가 귀하니까. 뺏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먹어라 이렇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마땅치 않다. 왜? 나는 부모니까. 얘는 내 자녀고 너는 개니까. 개야 꺼져라.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다. 욕하면서.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맞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 주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것은 주님의 정해진 때이니 당연합니다. 주님,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자세입니까? 야곱처럼 씨름하는 자세예요. 주님, 저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때와 이러한 방법을 정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응답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주님,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습니다.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갭니다. 짜잔, 저는 갭니다. 저 사람인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게 무슨 사람이나 됩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주일도 안 지키는데 저 무슨 사람입니까? 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는데 제가 어찌 주님 앞에 나와서 자녀라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죽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 아이, 그래도 난 죄인이 아니지. 그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이 죄인이지. 주님, 내가 바로 죄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심한 죄인. 개 같은 죄인. 여인이 인정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연단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를 형통하게 했더라.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형통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죽어라고 일만 누명 써서 또 감옥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라 계속 밟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과 뜻을 붙잡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꿈만 믿고 왔더니 에이, 나도 몰라, 안 해 하던가, 아니면 그 여중과 짝짝꿍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던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한 길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니 세상 누구보다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시간이, 긴 시간 동안이 이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40세부터 80세까지 시간 다 지나갔다고 생각, 나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 전에 혈기가 어땠는지 사람을 한번 딱 쳤는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자기가 왕자니까 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한 번 치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게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가 있어야 돼요. 기세가. 싸움은 기세 아닙니까? 기세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를 사역할 때 세상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그 40년 동안 깎여진 것입니다. 연단받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실 때, 응답이라는 것이 안 오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오히려 깨어지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함도 깨어지고, 그리고 나의 자아도 깨어지고, 나의 의심도 깨어지고, 나의 욕심도 다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도 깨어지고, 조급함도 깨어지고, 불순종함도 깨어지고, 모든 불의를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 안 주십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그런 기회 못 받은 사람 그냥 자기 뜻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거 부러우십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오히려 주님께 매여있는 인생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때때마다 막 어디 다니고 막 뭐 먹고 막 이거 TV도 보고 뭐 하면서 소식 들으면서 부러우십니까? 그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옴죽달싹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꽉 얽어매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나를 더 꼭 붙잡아 매주시옵소서. 나를 옴죽달싹 못하게, 헛짓거리 못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계속해서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지불러가 그랬습니다.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여인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왜 알려주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이 누구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없다는 과부가 달려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사람 재판관에게 다가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아무리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꺾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니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한마디 더 붙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랑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제가 개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님 큰 떡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할 때에도 주님 나에게 돈을, 집을, 차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 보석도 좋아합니다. 다이아몬드도 주시옵소서. 왜? 나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재산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10분의 1에 10분의 1만 주시옵소서. 자기가 이만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뭐라고? 이 여인,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냥 저는 곧 떨어진 부스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자녀들에게, 그 귀한 자녀들에게 다 주시고 저는 그 주신 거 남는 부스러기 요것만 주시옵소서. 요거 한 부스러기 요거 하나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풍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좀 풍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 이만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요만큼만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남고 또 남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스러기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그냥 귀신 나가는 것입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귀신들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겠냐마는 자기 혼자 달려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막 울부짖고 보물고있는 딸 내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답시고 자녀 막 떠벌들고 있으면 그런 상태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잘 들어주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자녀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보십시오. 믿음은 물러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느냐?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려고 다 버리고 나왔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다 걸만하다는 거. 주님 앞에 다 맡길만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손에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욕심 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더라.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7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사원을 보내어서 비가 올 것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다시 기도하고 또 보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까지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자면 7번 뭐 완전한 수, 그게 수없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사원이 뭐라 그럽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 응답이구나. 이스라엘 전체에 비를 내리시면 우와 이만한 구름을 보내셔야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요만한 것도 하나님 사인 딱 주시면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응답 주셨다.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을 몰고 오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혹시 큰 덩어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뒤덮는 그러한 먹구름, 무시무시한 먹구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욕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메마른 땅에 큰 비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부스러기 은혜가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온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을 바라십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 주는 데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길고 오래 걸릴지라도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이러한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다 버리고 청지기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